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장소의 이야기를 어,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주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가 너무나 잘 돼요. 전도가 너무나 잘 되어가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나눠주면 외면당하기 있습니다. 가장 가깝던 친구 아니면 가족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말 건너기가 참 미안하고요.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어쩌면 교회의 역사상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아주 척박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전도가 그렇게 잘 된다는 말일까요? 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련된 사람이 모이는 강남 한복판일까요? 아니면 절박한 마음으로 의사를 기다리는 아주 큰 대형 병원 앞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뜻밖에도 성경 속 안 장소에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장소의 이야기가 바로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옥에서 무슨 전도가 되나요? 거기는 이미 심판받은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을 보면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떨어진 한 부자가 나와요. 그는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처절하게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쳐요.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셔서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 오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절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요,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가장 뜨거운 전도자,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비참한 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는 피눈물 나는 절규 아닌가요? 이 지옥에서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요. 비웃음도 물론 없어요. 나중에 믿겠다. 미련도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진실을 지금 온몸으로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옥에는 너무 늦어버린 전도입니다.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뒤에 눈물이 없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부자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결단하는 위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었어요. 또 읽으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목사인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매주의 교회 가서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사실 한없이 무거워요. 이 부자의 지옥에 간 이유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고요. 생각보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자는요, 사실 살인자가 아니에요. 남의 집을 아니면 남의 재산에 손을 대가지고 강도를 한 그런 사람도 절대로 아니고요. 법정에 설 정도로 아주 파렴치한 사기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이 부자는요,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그 대가로 정당한 부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만을 위해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줏빛 비단 옷을 입었던 사람일 뿐이라고요. 오늘날 기준으로 볼까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대단히 교양 있는 신사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는 그토록 비참하고 무서운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 대문 앞에요. 온통 헌대를 앓고 있으면서 비참에 구걸하던 거지가 분명히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잘 알아요. 모든 것이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부자는 정확하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평소에 나사로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철저히 무관심했다.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경고 그리고 은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뜻 아닌가요? 부자는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온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삶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단지 그냥 듣는 사람, 말씀을 온몸으로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자는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렇지만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요. 세상에는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은 참 이상하고 모순된 존재라는 거 아세요? 분명히요, 머리로 알면 당연히 행할 것 같죠. 그런데 알면서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진 깊은 죄의 본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의사들이 있죠. 의사들은요, 흡연이 폐암에 일으키는 엄청난 큰 원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의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료가 끝난 뒤에 몰래 담배를 피는 의사가 있어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요, 운동, 체력 관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운동선수만큼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요, 관리 잘 안 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럼 목사인 나는 어떠냐? 여러분, 기도가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정말 기도를 안 하면요, 하루만 안 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나쁜 생각, 그리고 피곤한 생각, 나태한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밤새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충분히 제가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무릎 꿇고 정말 그럴 때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고백하건대. 20세기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지식은 행동으로 연결될 때만 가치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행동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C.S. 루이스. 자기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선과 악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맞아요. 정확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그러나 사소한 일로 친구하고 그리고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거기다가 지 자식까지 미워하며 살고 있어요. 용서해야 한다고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라고 분명히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멘도 해요. 그래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화내고 성질을 부리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 전 며칠도 안 됐어요. 요번 주인데요. 지난주 한 3, 4일 됐나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정말 무례한 한 분을 만났어요. 식사하는데 얼마나 무례한지 목사인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씩씩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사이면서도 행동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몰라서 짓는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지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뭐예요? 반역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신앙은 아는 지식의 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절대로 아니고요. 껍데기만 가진 외식적인 종교인, 바로 종교인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부자는요 풍요 속에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였고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극심한 결핍 속에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기다렸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왜요?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기다렸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부자는 왕족들이나 입는 아주 귀한 자줏빛 비단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가 나사로는 헌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해서 헌데를 앓는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는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박수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나사로는 사람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부자는 완벽한 성공자고 나사로는 비참한 실패자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세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뒤집혀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요.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구걸하는 처지에 놓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태도를 보시고 평가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손에 얼마나 가졌는가를 봐요. 야, 저 사람 통장이 얼마 있냐? 저 사람 아파트가 몇 채냐? 이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를 확실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을 아주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이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이 땅에서 미래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해요. 몇십 년 뒤에 노후를 위해서 젊을 때부터 연금을 놓고요, 적금을 들어요. 혹시 모를 질병을 대비해가지고 실손보험도 들고요, 생명보험을 겹겹이 들어요. 거기다가 매년 정말 굉장히 정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싼 돈을 들여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도 손종을 띄었지만 내 몸의 작은 손녀 하나까지 깨끗이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땅에서 80년, 100년의 미래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세네카죠. 세네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짧게 부여받은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을 짧게 부여받은 게 아니래요. 다만 우리가 삶의 수많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지적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고 순종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을 자꾸 미뤄요. 내가 조금 더 자리 잡으면 헌금할게요. 아니면 교회 나갈게요. 성공하고 나서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싹 빠져나오고요,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게 그게 악한 영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무슨 수를 쓰든지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도둑질해도 성공해라. 형무소 가도 성공해라. 잠깐만 나오면 된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 그제서야 벼락 맞은 듯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기회가 다 지나갔구나. 이 피눈물 나는 후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후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부자가요,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시면 내 형제들이 기적을 보고 회개할 거라 이렇게 애원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기가 막힌 답변이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전도해도 이 땅에는 네 형제들 믿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아니 눈앞에 죽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살아와서 눈을 부릅 뜨고 내가 진짜 지옥에 다녀왔는데 야, 내 말 믿어라. 이렇게 외친다면 어느 누가 믿지 않겠어요? 당장 무릎 꿇고 교회 찾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구원과 믿음의 문제는 외적인 기적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아니라 완악한 사람,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앞에서 썩은 냄새난 시체가요, 배가 동동 둘린 채 걸어 나온 걸 다 목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주를, 아, 이분이 예수님이 구주구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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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데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기는커녕요, 도리어 자신의 기득권과 종교적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몄어요. 심지어는요, 그 기적의 산증이 아닙니까, 나사로가. 그런데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믿음은 그래서요, 시각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닫혀 있으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와도 뛰어다녀도, 아,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내가 착시 현상을 봤네 하면서 믿지 않을 핑계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아멘.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는 예수를 믿기 위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혼을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뒤바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 역사 동안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수많은 우리 부모님, 형제들 간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막힌 길을 신비롭게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꾸만 새로운 표적 요구하고 핑계를 대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독일의 아주 유명한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아주 유명한 말씀,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대요. 그리고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저희 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내 좁은 머리로 다 계산이 되지 않아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신비 그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영생의 문이 무조건 순종할 때 열려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 여러분, 기독교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휴대전화가 제가 있는데 휴대전화 딱 키는 순간에요, 수백 편이 뭐예요? 수천 편 설교가 들어있어요. 오디오 성경 웹이 있잖아요. 밤에 가만히 있으면요, 키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저절로 들어와요. 유튜브만 보면요, 오늘도 제가 유튜브 촬영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찬양, 신앙 서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보는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는데 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리고 영혼의 감동은 옛날보다 적어졌을까요? 말씀을 화면으로 듣고 소비하는 것하고요, 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식의 만족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힘과 고집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갈등의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억울한 순간이요. 생각보다 그저 억울한 엄청나게 많아요. 뿐이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가는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냥 내 양심의 소리구나. 이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가책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쟤 죽겠네. 이거 살리려고 성령 하나님이 목소리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부르시는 말씀이세요. 생활 속에서요, 혹시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요, 여러분 내 알량한 자존심 꺾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아멘.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면 정말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만사 제쳐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세요. 막 친구 중에 아니면 누군가 막 낙심해가지고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전도하세요. 그때 전도하세요. 싸움하기 일보 직전에 혹시 먼저 화해하고 온유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와도 이 음성 듣고요, 잠시 멈추세요. 아멘.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막내 아들하고 제가 뒤에 태우고 이제 아들의 인생에 관련 아주 중요한 필기 시험 합격한 후에 면접장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일산으로. 정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도를 완전히 준비하고 그러고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 왔어요. 바로 앞에 면접장입니다. 아니, 파란불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더니 제 목이 확 꺾이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확 나는 거예요. 하필 왜 중요한 이날에, 하필 왜 이날에 하나님이 이런 사고가 생기게 하나. 원망이 사실 났어요. 뒤를 보니까 아들이 손이 저리 돼요. 여러분, 제가 당장 정말에 당장 문 열고 나가가지고 그냥 한바탕 그냥 길거리에서 한번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하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투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 왜? 나 고대는 확 소리, 나는 내 무의식 중에 소리 질러야지. 화야지. 부끄럽지만 저는 그거 참으려고 운전대를 딱 잡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였어요. 쳐다보면 뭔 일이 일어날까 고개 꾹 숙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했을까? 제 좁은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날은. 그렇지만 문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번호 받고 면접장으로 30m도 안 되는 자리에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요, 그렇게 참는 게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 진이가 합격되겠구나. 사실 이런 마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부자는 죽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찌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 뜨고 숨을 쉬고 살잖아요. 부자는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부자는 안타깝게도 심판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없었지만 우리는 바로 오늘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날이고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요. 오늘이 내 인생을 바꿀 순종과 결단의 날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설교를 듣기만 하고 판단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들은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삶 속에서 처절하게 힘들지만 순종해내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에서의 뒤늦은 절규가 아니라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평생 말씀은 수없이 들었으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우리 영적 게으름과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비로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형제들에게 전도해달라고 소리쳤던 저 부자의 절규가 오늘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 구원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일로 다음으로 순종과 예배를 미룬 완악함을 성령의 불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이 있다면 내 자존심, 내 고집 꺾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에 들린 생명의 복음이 뇌리에 머무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 낙원에서 기쁨으로 눈을 뜨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